이제 정말 한 해의 끝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1년 동안 뭘 했나 하니까 한 건 참 많은데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제가 수요일 날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럼 의미 없었던 시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훈련시키시고 쓰시기 위해 준비하신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에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은 뭐 사실 뭐 내년 연초에 1월 1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다시는 다 돌아오지 않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입니다. 2019년의 성탄절이 그렇고 2019년에 다음 주에 드릴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마지막 주일 예배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들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후회하지 않을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여 격려하고 따뜻하게 세우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시급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2020년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것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수많은 과거의 수많은 현재의 아픔과 상처와 또는 고통들이 내 안에서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로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2020년도 2019년과 별로 그렇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내 마음속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의 감정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원치 않게 그대로 다 그 상처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남겨질 수 있다는 사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문득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니까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닮아있는 좋은 점만 닮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고 청한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뭔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나은 해를 살아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에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고 그런 이후에 점점 신앙의 내리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또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했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건 옛날 그냥 과거의 옛 추억의 그림자가 됐어요. 나도 한때 그랬었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는
추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일주일 가야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도 한 거 외에는 하나님을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을 우리가 논합니까?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난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역시 별로 그다지 그닥 훌륭한 사사도 아니었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사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정말 그야말로 형편무인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다 퇴보했어요. 신앙의 내리막길에 돌아섰다는 말이 딱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과거와 비교해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그들은 마치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 나빠진 신앙만큼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불능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더 한층 더 센 징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한 우상을 섬겼어요. 이번에는 암몬 쪽이야? 이번엔 바알이야? 이번엔 아스타롯이야? 이랬다면 지금 이 사사기 11장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상황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작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무려 7가지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각각 섬겼던 그 각각의 신들을 그들이 다 이제는 숭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에 따라서 그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중하게 임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을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과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강해요. 지금도 암몬 족속에 의해서 18년간이나 통치되고 있지만 사실 암몬만 아니라 블레셋까지도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어요. 원수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같으면 하나님께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사사기 하나의 패턴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너네가 섬기는 너네 신들한테 한번 가봐. 걔네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심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도움의 요청이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진실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그런 모습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주세요. 마치 자판기에서 내가 음료수 빼먹듯이 1,000원짜리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고 2개 넣으면 2개 나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고 더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쯤 되고 암몬 족속이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자 이제는 자구책을 내요. 그래서 길르앗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장로들이 사사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제까지 사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야야 기드온아 또는 누구야 부르셔서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그 소명의 과정이 있었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사사 입다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진 사사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세운 사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마치 축구나 프로야구 선수가, 프로 선수가 구단과 함께 임금 협상을 하듯이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해서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미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인생의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다. 뭐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뭐 조금 좀 뭐 꺼림칙한데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아주 모범적인 사사도 있었던 데 반해서 계속해서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사의 모습들이 참 부족하거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 배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열등감과 수치에 어떤 사로잡힐 만한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길르앗과 그리고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에 의해서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쫓겨났던, 길르앗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었어요. 그 쫓겨난 그 입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우리를 이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장관이 필요하니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장로들의 계산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그를 불러다가 뽑아먹고 그리고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더 협상에 능했던 이 입다는 이 장로들의 어떤 계략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이 전쟁 이후에도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간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래서 마지못해 그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 이후에도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할 테니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주십시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왜? 뭐가 그렇게 절박했느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죠. 심지어는 암몬을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쫓겨나 돕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건달들이 그 주변에 쭉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우두머리가 돼서 건달이 대장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길르앗 지방을 노략하던 사람이 사실은 입다였던 거예요. 자, 출생 배경에서부터 그의 살아온 삶의 여정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 하나 입다는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과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였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사가 아니었어요. 정통성 있는 사사가 아니었어요. 백성의 리더와 지도자가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과 부르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는 그 부분은 사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더십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서는 그 과정은 그 출발부터가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 이 대목에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막에는 잘못된 서원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입다는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 집에서 나온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뭐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그냥 바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번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이방 문화의 이방 신앙의 영향이 여호와 신앙이 확실하지 않았던 이 입다에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입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과의 협상, 뭐 계속해서 협상이 나오죠. 장로들과 협상하고 암몬 왕과도 협상해서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굉장히 협상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지금 참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과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사도 아니었을 망정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바로 그 앞절에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입다의 하나님과의 협상의 과정이나 서원과 상관없이 이미 그를 인정해 주시기로 마음먹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고 기도원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망정 자신의 뜻을 의지를 꺾으셔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입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또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 마음이 불안해서였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뭔가 확실한 걸 듣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자살골을 넣고 맙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 입다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이런 잘못된 실수를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그의 어떤 신앙적인 열등감과 극복되지 않은 상처 때문이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그가 한 것을 통해서 그는 이번 전쟁의 영웅으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정통성이 없는 입다 자신이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도 뭔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그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창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뒤집을 만한 어떤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 같은 사사요 지도자로 세움받았지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신앙적인 신화를 그가 만들어보고 싶은 야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면 그 전쟁의 이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가족들이든 자기의 어떤 종들이든 종들이 나올 줄 알았겠죠. 누군가 나오게 되면 그를 희생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것이 자신의 희생입니까?
그의 서원은 즉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모하고 자신의 야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다른 사람도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말이지 그 시도 자체가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협상하고 안문원과 협상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려 들었고, 그런 가운데 그의 서원에 의하면 죽어야 할 첫 번째 사람으로 나왔던 사람은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서원쇼의 책임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서원이 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는 서원이었습니다. 그의 서원이 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서원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순수하지 않은 더러운 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야망, 체면, 지도자로서의 희생의 신화를 쓰기 위해서 자신의 딸에 대한 서원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원과 서원의 결과로 드려질 자신의 딸의 생명을 바친 이 사건을 인정하셨거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서원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서원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딸을 자신에게로 제일 먼저 나오게 했을 때 그런 말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죽으면 자신이 죽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회복되지 않는 그 모든 열등감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딸의 번제를 강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강행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여기 어디에도 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어요. 뭐예요 이거는?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정당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 자신의 야망과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끝내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강팍한 사사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그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성 없는 가짜 서원쇼를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열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열광이, 사람의 칭찬이, 사람의 격려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이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사사요 왕 같은 지도자였던 입다는 계속해서 잘못된 리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 해결되지 않은 그의 열등감과 상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폭발합니다.
누군가 건드릴 때마다 매우 폭력적으로 반응합니다. 포용하고 다듬고 안아주기보다는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폭발시켜 급기야는 늘 기드온 때도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 지파, 이번에 입다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던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인데 그 요셉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또다시 이제 그를 힘들게 하자 그 결과로 무려 자신의 동족을 42,000명이나 죽이는 참극을 입다가 벌입니다. 상처와 문제 그리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상처 많은 인생이지만 입다를 사용하셔서 암몬을 물리치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너무 가볍게 날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겸손히 가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핑계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상처 잘 받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 여러분들,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감당해낼 용의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내가 받았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는 용서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용서해 주는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용서받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엄청나게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입다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이 열등감과 나의 이 상처와 나의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내려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019년 성탄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